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옥수수 농사를 짓는 분의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한 배우가 그 옥수수를 이제 안내하는 멘트를 해요. 옥수수는 맛있게 익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도 때를 잘 알아야 하죠. 지금 옥수수가 참 맛있을 때입니다 하면서 이제 옥수수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짧은 멘트였지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때를 잘 알아야 한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이라도 때에 맞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 말은 아름다운 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23절에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기쁨을 언제 얻느냐면 그 입에서 대답하는 말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때에 맞게 말을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때가 다 중요한 거죠. 안 중요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한 때죠. 그러나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렇겠죠. 먼저는 태어날 때이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으로 태어날 때가 참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마음을 준비합니다. 본인도 태어나려고 하면 아기도 마음을 준비하고 세상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또 주변에서도 그 태어나는 아기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요. 또 여러 가지 외적인 준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때만 중요합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나름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지 않아요. 준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립니다. 현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지혜가 있을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 때문에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받죠.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환상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두루마리 책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세를 뜻합니다.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 두루마기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두루마리 책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겉에는 제목과 같이 간단한 기록이 있고 안에는 이제 두루마리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 아래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경륜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펼쳐야 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고 그리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이 당시에 황제의 명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로 보내져요. 그런데 황제의 그 명이 담긴 그 두루마리 겉에는 인으로 봉을 했어요. 어떤 황제는 자신의 반지로 인을 찍어서 봉했는데 7개의 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인을 아무나 그 봉인을 풀을 수가 없어요. 허락된 사람만 황제의 그 명령이 담긴 그 두루마리에 인을 풀을 수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에 아무리 존귀한 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루마리에 인이 풀리고 드러날 때 그것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풀리기 전까지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있는 구원의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7인, 계시록에서 7은 완전이라고 하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즉 완전하게 그 책을 묶고 있는 그 봉해 놓은 인, 그 인을 뗄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을 뗄 자가 피주 세계에도 없고 영적 세계에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천사도 그 인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주 세계에도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7인 완전한 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환상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은 절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울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절망하고 안타까울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나이가 지금 90세 전후입니다. 유배지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이때 크게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가벼운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크게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에서부터 그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그 슬픔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루마리 책이 열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진리를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도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잘 이해를 하려면 때에 대한 두 가지의 시각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할 때, 이 때에는 첫 번째 마지막 시대, 마지막 기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기간, 종말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때부터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하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잖아요. 이때 마지막 때는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때라고 할 때 그때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그 순간, 그 지점, 갑자기 오실 주님의 재림, 그때가 또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종말의 순간이죠. 이것을 달리기 시합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운동회를 하면 꽃이 무엇입니까? 달리기죠. 달리기를 할 때 선생님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레인으로 이제 모읍니다. 달리기 할 사람 이리 와라 하면 선수들이 이제 막 오잖아요. 그리고 레인에 들어서는 거예요. 레인에 들어서면 그때 선생님이 준비 그러잖아요. 준비 신호를 이제 내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선생님이 달리기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시합이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가지고 또 밖에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실격이에요. 준비 예비 신호가 이제 울린 다음에는 땅 하는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러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다가 땅 소리 나면 바로 출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이것과 같아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기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 신호를 준 거예요. 레인에 올라선 다음에는 땅 하기 전에는 이제 더 이상 예비 신호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종말인 거예요. 더 이상 예비 신호는 없어요. 준비, 이것은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때를 만날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때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는 때가 와요. 그날이 갑자기 와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겠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성도들, 내 영혼에 부활체를 주십니다.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장막이 있잖아요. 육신, 손 한번 보세요. 자기 손 보이죠? 안 보이는 분 이야기하세요. 다 보이잖아요. 육신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 사는 것입니다. 100년 살고 이 육신의 장막은 다 벗어야 돼요. 옷 벗듯이. 옷 이제 낡아지고 못 쓰면 벗어야 되듯이 육신의 장막은 다 벗는 때가 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체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부활의 몸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이 적혀있는 두루마리의 7인이 떼어져야 됩니다. 그 봉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까워서 크게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힘 있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해요. 24 장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쁨의 소식을 사도 요한에게 전합니다. 두루마리에 봉한 그 7개 인, 완벽한 인,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인을 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다가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어른이 되면 겉으로 많이 울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흘리는 눈물은 더 깊지요. 그런데 그 눈물이 어떻게 닦입니까? 소망으로 닦이는 것입니다. 눈물은 소망으로 닦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 소망의 눈이 열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자기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손으로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7인을 뗄 자를 보게 돼요.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구체적인 이제 묘사이죠.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런데 죽은 것처럼 보여요. 이건 십자가입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그 어린 양 위에 7뿔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뿔은 힘과 그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뿔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7뿔이잖아요. 7은 완전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 눈이 또한 어린 양에게 있어요.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는 눈입니다. 그런데 7 눈이잖아요. 눈이 7개 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눈,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눈, 통찰하시는 눈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6절 마지막에 그러면 이 7 눈이 그럼 무엇인가? 7 눈은 7 영이더라 말씀합니다. 7 영, 완전한 영이죠. 완전한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그 두루마리에 누구도 뗄 수 없는 인이 무엇으로 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그 인이 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실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확증의 환상이 7절 말씀이에요.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두루마리 안에는 심판과 구원의 경륜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른손, 권세를 뜻하는 그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과 구원의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시와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요 도대체?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장황하게 이것저것 설명하면 저 복잡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 믿나요? 그때 영생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은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한마디로 하면 영생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정말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해요. 로마서 2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생이 여러분 안에게 있나요? 사람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걸 대부분 잘 잊어버려요. 한참 힘이 좋고 젊을 때는 언제나 내가 젊을 줄 알고요. 어느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언젠가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금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또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으로 준비됩니까? 믿음으로 준비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가 마지막 때가 지날 때에 부활체를 받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 일이 지금 오늘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의 눈이 열릴 때입니다. 영생을 얻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누었는데 다시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병상에 계셨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분을 뵀는데 역시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천식이 또 그렇게 심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식까지 심하니까 정말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기침하고 그게 너무 깊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의 얼굴을 뵙고 눈을 맞추는데 그 눈 안에 공포하고 두려움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에 그 두려움, 공포는 그분이 다 짊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 다가올 때 사람이요, 인식은 내 이성과 배웠던 것으로 나름 누르고 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영이 지옥의 두려움을 알아요. 내 이성으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영은 그 마지막 때를 아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그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이 눈빛에 담길 때 그 눈빛을 저는 보았어요. 정말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두말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그렇죠. 살아보니까 사람은 다 죄인 맞아요. 이 죄를 해결 않고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 이 땅에서도 고생했는데 그 다음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한 이후에 눈을 떴는데 그분의 얼굴을 뵀는데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얼굴이 빛과 같았습니다. 너무나 깊은 평안 가운데 있었고 눈을 제가 맞췄는데 눈에서 그 영의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깊은 평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이렇게 살며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지식으로 못 얻습니다. 돈으로 못 삽니다. 권력으로, 강제로 그 영생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임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십자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려운 것보다
더 큰 소망을 보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박해와 그 핍박을 통과했을까요? 그것을 이겼을까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까요? 로마를 복음화 시켰을까요?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승리했을까요? 화형에 처해지고 끓는 물에 던져지고 산채로 도백혀는 그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세대들에게 목숨을 걸고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었을까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들이 외아들이어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너무 어려움을 이제 받았던 거예요. 그 며느리가. 그런데 자기가 너무 처음에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님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것보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나에게 있으면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2003년 2월 1일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텍사스주 상공에서 폭발합니다. 7명의 우주인이 목숨을 잃어요. 단지 당시에 순직한 닉 허즈밴드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에블린이 있어요. 에블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폭발하는 순간 내 삶도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 났다. 엄마, 내 수학 숙제는 이제 누가 도와주나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죠? 하며 울부짖는 딸 아이에게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끌어안아 주어야만 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시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은 너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랑이 나와 나의 예쁜 두 아이를 묶어주지 않는가?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기에.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이때 에블린이 말한 그 끝이 없는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에블린이 말하고 있는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와 환상 중에 보는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계시와 환상 가운데 이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을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 성령의 역사예요. 이 일이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가사 첫 줄을 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조금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약의 때는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때에 임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마지막 시간이 된 이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때, 십자가 부활의 확증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때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격려를 부어주십니다. 꿈을 부어주십니다. 회복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 부어주시는 치유, 부어주시는 비전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대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예배합니다. 진심으로 예배해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 위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면 주님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8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지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시간 남으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없으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많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14절에 보면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세요. 우리가 몸은 바르게 하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뻣뻣이 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세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영생입니다. 다른 거 다 준비했어도 영생 준비 안 했으면 다 정말 헛되고 헛된 게 됩니다. 영생은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생 얻는 자의 특징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봐요.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았는데 놀라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잖아요. 조금 잦아드는 것 같으면 또 생기고, 잦아드는 것 같으면 또 생기고.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함과 불안한 것이 2018년도에서는 경기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서는 16%였대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2020년 지금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48%가 사람들이 다 우울하고 불안하대요. 이거 엄청난 수치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마음이 다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가 56%래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잘해주세요. 할렐루야. 잘못하면 그거 폭발하면 큰 폭발 나요. 내 지금 우울하고 나도 불안하고 힘든데 그거 잘못 건드렸다고 폭발하면 큰일 나요. 그런다고 남자도 마음 놓지 마세요. 남자도 40%래요. 4명 중에 이 사람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지금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어려우시죠?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통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통과하세요.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이잖아요.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았을 때에도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나요? 다시 회복될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저는 언제나 성도님들이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